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쭤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 마지막 만찬, 성만찬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후대에 이제 그걸 생각을 하는 거지. 예수님 당시에는 성만찬이 마지막 6월절을 먹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6월절은 살을 먹잖아요. 피는 바르고. 원래 6월절은. 그런데 여기는 둘 다 먹죠. 그러니까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시고 살을 상징하는 빵을 먹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됩니다. 피가 증거를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안에 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게 문설주에 바른 거예요. 이 피가 증거가 되면 죄가 얼씬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피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되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또 피는 참된 음료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생명을 얻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상징적으로 포도주와 빵을 통해서 이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그를 진행하는 모습이 성경마다 좀 각각 다르게 나옵니다. 잔을 주고 떡을 마시고 또 잔을 주고 막 이렇게 누가복음 같은 데 나와 있고, 이런 데는 그냥 한 번 딱 빵을 준 다음에 딱 그 다음에 잔을 주고 말잖아요. 다 다르게 좀 조금 표현되어 있긴 해요. 아마 그것은 이제 더 말씀을 첨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필요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그게 두 번 더 준다든가 한 번 먹는다든가 그건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뭘 하려고 하느냐, 이제 이 문제를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지금 먹고 마시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양식을.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축복하셨단 말 여기 쓰는데 축복하셨단 말이 별로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안수하셨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어린이들한테 축복하기를 원하서 안수해 주시는 모습도 나오죠.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실지라도 어느 쪽에 더 강조되어 있냐면 여기는 인간 쪽에 더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때 강조되어 있어요. 축복을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이제 떡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우리는 떡이라 그러지만 여기는 이제 브레드입니다. 빵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떡을 안 먹고 빵을 먹었어요. 한국 사람은 그런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 뭐가 있을까 하면 떡밖에 없는 거지. 한국에는 떡이 발달했고 거기는 빵이 발달했어. 근데 우리는 쌀을 중심으로 살고 거기는 밀가루를 중심으로 살아. 그러니까 밀가루로 떡을 만들었다 그런 말은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밀가루로 빵을 만들었다 생각해야 맞지. 그러니까 이건 빵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어 성경인데 아니면 원어에 다 빵이라 나오는데 한국말로만 이렇게 떡이라고 번역해놨어. 그러니까 여러분 읽을 때 빵으로 빨리 번역해서 읽으면 돼요. 자, 빵을 가지고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떼어서 제자에게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몸이 죽었죠. 예수님 몸이 죽음으로 뭐가 나왔습니까? 피가 나왔죠. 그러니까 몸이 먼저고 그 다음에 피예요. 죽지 않은 몸에서 피를 뽑는 것은 안 되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피가 나와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빵을 먼저 먹고 피를 마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내 몸과 내 살을 먹고 마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혼란을 가져오냐면 이걸 마시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우리가 가장 중심적으로 발달했던 이제 구교죠. 가톨릭에서는 이 빵과 이 피,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 몸으로 바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부가 기도하는 동안에 이것은 분명히 빵과 빵이었는데 예수님이 살이 되고 신부가 기도해 주면 이것이 포도주였는데 예수님이 피가 되고 이렇게 바뀐다고 믿는 사람들이 가톨릭이든 천주교 사람들이 그들은 그게 교리예요.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그래서 가톨릭 사람들이 주로 간증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 예수님의 살이 빵으로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들은 조그마한 이 과자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안 보셨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그걸 갖다가 넣는 순간에 그냥 여기가 입이 빨갛게 변해가지고 막 피처럼 변해버리는 그런 것을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 간접하지 못합니다. 사진도 찍어서 보는 거 봤어요. 나도 봤는데 아니면 뭐 성모 마리아 상에서 눈물을 흘리는 걸 봤다든가 뭐 그런 식의 어떤 나름 간증이란 말을 써서 하는데 그래서 거기는 화채술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들은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직접 먹고 마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마다 해요. 주일마다. 왜? 그걸 먹고 마셔야 사니까. 우리 기독교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천주교가 있는데 천주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한 것이 말씀이 아니었어요. 의식이었어요. 한국 기독교 처음에 전례할 때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거든요. 그들은 이 의식을 먼저 해서 살처럼 빵을 어제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의식을 통해서 이건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가르쳐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일조를 했어요. 그게 먹혀 들어가면 잘 들어가요. 사람들 안에. 시대마다 다르긴 하지만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한쪽에 치우칠까봐
맨 처음에는 이제 이 말씀대로 이것을 진행하는 일을 하는데,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 말씀들이 나와요. 여러분 성만찬 할 때 꼭 그 막 성경을 읽어요. 읽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고대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감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까지 다 포함해서 성만찬을 하죠. 성찬식을. 성찬식 한 지 한 4년 정도 넘은 것 같아요. 여기 와가지고 좀 했는데, 제가 어떤 서점에서 사온 포도주라고 하는 것들하고 그 사람들이 만든 빵을 대신해서 동그라만 뭐 과자처럼 만드는 게 맛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애기들 먹는 것이 맛이 없는 과자 먹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가 썩고는 이제 맛을 미리 단맛을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와 똑같이 단맛이 하나도 없어요. 맛이 아예 다른 맛도 없어. 그냥 아주 밋밋해. 그런 걸 하다가 이제 했어. 그랬더니 성령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안 했거든요. 제가 그냥 일반 제과점에 쓰는 빵을 잘라가지고 했을 때는 성령이 일을 하셨어요. 받으면 다 눈물을 흘렸어요. 삼천동에 있을 때 하면은 막 다 눈물을 흘렸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진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심령 안에서. 네. 우리는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예수님의 잔과 예수님의 살과 그러니까 피를 먹고 마실 때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영적 임재설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먹을 때 성령이 임재한다. 그러는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이 이거다라는 걸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가 이거다 하는 것을 나도 알게 믿고 온전하게. 그래서 거기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이것이 영적 임재설인 거죠. 그 외에도 이 성만찬에 대해서 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5가지인데요. 제가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영적 임재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걸 먹고 마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몸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데 사용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고 몸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부활되면 예수님의 영이 들어온 거죠. 여러분, 뭐 나사로도 예수 살았다 그러면 다시 살았다 그러면 나사로는 몸이 죽었잖아요. 영은 예수님 안에 산자로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직접 만나서 살아서 믿고 만났으니까.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렸을 때도 영으로 만났을 건데 몸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가르쳐서 말씀하실 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이요 생명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이기신 분이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언제 써먹느냐? 쓰느냐? 우리의 부활 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되면 예수님의 몸으로 가기 때문에 이 몸을 먹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 두 번째, 그들에게 잔을 가지다 감사 기도 드리고 난 다음에 이를 마시라고 딱 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는 성경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던 피입니다. 근데 언제 그걸 하셨느냐? 출애굽기
24장에서 시내산에서 가져온 그 십계명을 가져오고 와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의 뱃속이 되는데 그때 소의 황소의 피로 그 계약을 합니다. 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물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소가 소, 양, 염소는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것도 언약의 피인 거죠. 꼭 양의 피만 언약의 피가 아니고 그 언약의 피는 왜 언약의 피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계약의 백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했던 그 사람들이 뭘 했어요? 예수님이 십계명을 하나님 주신 십계명을 다 어겼던 거죠. 나의 다른 신 두지 말라고 하는데 신들을 많이 갖다 놨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거 실제로 믿었던 거예요. 가나안 가면 가나안 신들이 또 있죠. 다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는데 다 있게 만들어서 그래서 십계명을 어겨버린 거죠. 그럼 뭐가 됐어요? 법을 어겼으니까 법으로 제재를 받은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 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려가지고 십계명을 회복하는 것이 언약의 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십계명을 두 개로 딱 나누면 두 개로 딱 이렇게 종합해서 모이면 하나 이제 두 개로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두 가지잖아요. 그 계명이 완성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피를 흘려서 십계명을 어겼던 자들을 다시 십계명을 어기지 않은 자들로 회복시키자면 구원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남편이었어도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신에게 갔다. 그러면 영적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범죄 행위란 말이죠.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은. 근데 그들을 다시 왜 돌아오게 했어요? 그렇게 범죄를 해서 포로가 됐는데 왜 다시 돌아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언약이 이미 있었던 것이죠. 있었고 그 언약을 회복시키는 방식은 성령이 오시는 것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기 전에 속죄가 없이는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리 네가 우상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고토에 고국에 들어가게 한다고 말씀하셔요. 너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너희 속에 새 영을 네게 두리니. 그래서 영적인 회복을 지금 말씀하시는 언약을 세운 거예요. 새 언약을. 근데 영적인 언약이 세워져요. 피로 세운 언약보다 더 강력한 언약이 영으로 세운 언약이에요. 그러면 영으로 세우는 언약에 들어가려면 뭐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피로 세운 언약이 먼저야. 이런 속죄가 먼저고 그 다음에 부활이 온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성령이 와야 돼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속죄가 필요했던 것이야. 그래서 언약의 피다. 예수님께서 내가 호두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다시지 마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복음은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을 들을 때 천국 복음이 최고의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이런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여러분 내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고 내 안에 영적 관계가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막 샘수처럼 막 올라오는 거죠. 나는 하나님에 속한 자인 것을 영으로 알아요. 그렇게 회복된 자리에 섰을 때만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이미 예수님은 여기서 마시는 포도주는 내 피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죽으셔야 하잖아요. 죽으셔야 하잖아요. 그 죽음이 천국에는 다시는 없는 거예요. 죽음으로 먹는 포도주가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이미 완성된 포도주가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난 포도주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상징적으로 지금 이게 예수님 피다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이거 안 마신다는 거예요. 땅에서. 두 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완전한 포도주가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이건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음을 이루신 그 영적 회복된 자들이 거기서 먹고 마시는, 그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 것을 예수님 먹고 마시는 거죠. 이제는 천국에서 양식은 우리가 성경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처음에 양식을 뭘로 사람에게 줬어요? 창조할 때 사람의 먹을거리는 뭐였어요? 짐승의 먹을거리는 뭐였어요? 동물? 창세기가 잘 알아줘야지 계시록도 알아주는 거야. 창세기 1장에 다 나와요. 29, 30, 31절 그게 다 나오거든요. 사람의 먹을거리는 여러분들 말씀으로 과일을 주신 거죠. 과일을 주시고, 짐승은 풀 같은 씨멘 주업 같은 그런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육식동물은 없었고, 우리의 양식은 지금처럼 쌀이나 이런 밀가루 이런 것이 아니었고 과일이었어요. 천국에 가면은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22장에 보면은 철마다 따라서 과일이 엄청나게 많이 맺는데, 천국에 갔다 온 분들은 나무가 하나 있는데 과일이 수많은 종류의 과일이 맺는다는 거야. 한 번도 못 봤죠. 우리도 그런 나무가 요 근래에는 한 나무에다가 접을 붙여가지고 그런 나무가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흉내내는 거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온갖 과일이 다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과일이니까 거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영적인 거죠. 그 다음에 천국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생수입니다. 생수.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을 가리키는 생명수. 거기 한국 천국에서 먹고 마셔요. 여기서 지금 먹고 마시면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여기서 못 마시면 천국에 가서 못 마셔요. 여기서 마신 사람은 천국에 가서 마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은 어떤 반응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지금 그들은 기쁨에 차가지고 넘쳐서 찬미했다는 것은 찬미, 찬양, 이게 다 같은 의미잖아요. 찬미, 찬양, 찬송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기쁨을 가지고 감람산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감람산에서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드리기 직전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했느냐? 거기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스가랴서를 지금 그대로 인용을 하신 거예요. 스가랴 13장 나온 말씀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대로 내가 내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침을 받은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기 이전의 삶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되지 않으면 목숨을 내놓고 죽이는 일은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갔다가 체포당해서 죽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죽이는 일을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신 거지.
그래서 내가 내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렇게 써있단 말이야. 스갈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목자를 쳐. 예수님을 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을 허락하신 것은 예수님 내친 거나 마찬가지야. 엘리나 사박단이 아무리 외쳐도 하늘엔 소리가 안 났어. 왜? 하나님께서 그걸 고통스러워서 말씀하실 수 없지만 그걸 통해서 인류가 구원하는 길이 열어진다고 하면 그 아들의 아픔을 그대로 감내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아픔을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버지 아픔을 자기만 아시는 거죠. 자, 그 말씀하시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죽음이 온다고 하는 사실 목자들이 흩어져가지고 목자가 침을 받아가지고 양들이 흩어지게 되면 양들이 목 잡는 양은 아주 굉장히 힘이 없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양은 몰고 가지 않으면요 그냥 서 있어요. 시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말하는 대로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죠. 자기 목자가 누군가를 알아. 여러분 눈이 안 좋으니까 귀가 발달한 거지. 그 목자만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길 잘 모르잖아. 예수님이 선한 목자죠. 목회자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선한 목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안 따라오고 자기 따라오라면 어디로 갈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양들이 흩어질 거다. 그러나 내가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다. 그러면 뭐라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예수님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제자들의 심령 안에 딱 꽂혔으면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분들은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지금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고 믿음도 없는 분들은 죽으면 어떻게 이 걱정하잖아요. 죽어야 살죠. 그냥 죽음 부딪히면 그냥 하나님 데려가세요 하시면 죽으면 하나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범인처럼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죽음을 죽는다면 귀하게 볼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고 산자로서 죽기 때문에 그런 죽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삶을 영원히 사는 삶을 살게 되는 죽음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갈릴리로 가리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는 소망이 넘치는 그런 진리를 증거해 준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흩어지고 이것은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사시는군요 라고 질문이 나왔어야 되는데 뭐가 나옵니까?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들은 부활의 소망보다는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겠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버리는 거지. 그래서 신앙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살죠. 함께 죽으면 살죠. 그것은 이제 로마서로 나와 있고 성경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영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지는 그런 관계성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몸이 살아나서 다시 예수님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밥도 먹었잖아요. 숯에 구운 고기도 먹고. 그 옛날에 육체로 계셨던 그때와 똑같이 드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문도 안 열었는데 문을 쏙 들어오시고. 이건 영체의 모습이고, 먹고 마시는 것은 육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육과 영이 살았는데, 자, 보통 영들은 만지면 만져지지가 않는데 예수님은 만져진단 말이에요. 다르죠? 그런 영체란 말이에요. 부활체죠, 부활체. 부활을 입으신 몸이.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서실에 초점이 맞춰지면 이 사람들은 지금 부활을 믿고 지금까지 찬미하며 왔으니까, 근데 여기 이제 저희들은 그런 소망을 이 말씀을 통해 찾아내지 못했다는 거. 그러면 아직은 영적인 눈이 뜬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고, 그럼 죽으면 어떻게? 예수님 버릴 거 아니야. 뭐에 맞춰져 있어? 목자를 치리는 양이 흩어지리라. 그 말씀은 나는 안 흩어지겠습니다. 다 버릴 자 나는 안 버립니다. 자기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흩어진다고 그랬는데 흩어지면 되지. 왜 안 흩어지려고? 응? 말씀대로 돼야잖아.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거나 그러면 야 이야기하지 마. 그러면 다 가서 얘기하고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하고 다니잖아. 꼭 반대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딴에는 그게 기쁜 거지, 좋은 거지. 알래야만 되겠는 거지.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래요. 여기에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초점이 맞춰지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를 주를 버리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부활의 초점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인데 죽기 전에 양을 치면은 흩어진다. 그러면 목자를 치면 흩어진다. 그러면 양이 목자가 죽는데 따라가서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흩어지지 않으면 양들이 뭐가 돼? 목자와 함께 죽어야 하잖아.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성경은. 제자들을 키워놨는데 제자들 다 죽어봐. 그럼 누구를 시켜 또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흩어져야지 되지. 왜? 목자가 감당할 게 따로 있고 양들이 감당할 게 따로 있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따로 있고 제가 할 일 따로 있다니까요. 다 그런데 똑같이 한다고 해봐. 안 된단 말이죠. 잘 따를 수만 있으면, 믿음을 따를 수 있으면 말씀으로 영적인 부분을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막 능력이 임하시면 막 권능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기에는 초점이 맞춰져. 그 베드로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다 버릴지라도. 원래는 이제 스캔달로를 씁니다. 여기서 스캔달로는 실족이란 말이잖아요. 실족할지라도, 다 실족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넘어지지 않겠다는 거죠. 자기는 헛발 디뎌가지고 발이 헛발 디뎌져서 어디에 뭐 넘어져 빠져버리거나 그런 일이 안 하겠다는 거지. 그런 것은 주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치어서 양이 흩어지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근거가 없으니까 따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대. 닭이 오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3번 부인이 시작돼서 2번째 닭이 딱 울 때에 아마
정신이 바짝 났을 거야. 내가 부인하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예수님이 딱 바라봤는데 베드로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때 베드로는 알았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구나. 따라갈 수 없구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 같이 못 따라갑니다. 그건 주님만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만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 누구도 거기에 끼어들 필요가 없는 일이죠. 왜? 우리가 피를 흘린다는데 우리는 죄의 피이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고요. 우리의 죽음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산자가 됐을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가서 같이 죽는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갇혔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은 감당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감당할 일을 사람이 참여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겠어요? 하셨죠. 근데 그걸 한 사람도 참석 안 시키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가 진실로 말하는 것은 오늘 밤 이 밤에 닭이 두 번 울리는 너를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이 날 거라는, 왜냐하면 닭이라는 존재는 그 시간 따라서 울게 되는데 그것도 닭이라는 존재는 이 빛의 밝기에 따라서 뇌의 작용이 틀려진대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에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정해진지 잘 몰라요. 여러분, 새들이 아침이 되면 제일 먼저 짹짹거리잖아요. 그건 뇌의 활동이에요. 조류만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에요. 닭도 조류에 속하잖아요, 되게. 그래서 그것을 걔도 그걸 할 줄 아는, 역시 이제 조류의 특징 중에 하나지.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자기는 물러서야 되는데 베드로는 안 물렀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부인하고 따라오지도 못할 놈이 어디로 간다는 거야? 응? 자기를 좀 알아야지. 자기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믿음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그 베드로한테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도 까불려고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시 돌아오는 시간까지는 예수님을 떠나버렸죠. 물론 떠난 것이 완전히 떠난 건 아니야. 왜? 신앙은 안 떠났어. 마음이 미안한 거야, 인간적으로. 너무 미안한 거야. 도대체 내가 말한 걸 한마디 하나도 못 지켰네. 그냥 인간적인 것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베드로는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할 때도 꼭 이야기를 하잖아요. 필레오로 대답을 하잖아요. 나는 우정적인 사랑을 당신 합니다. 예수님은 아가파오로 너는 무조건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나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우정적으로 사랑합니다. 계속 그것만 고백해. 예수님 세 번째는 내가 필레오로 나를 사랑하니 우정적으로? 예, 내가 주를 사랑하니 주께서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래가지고 마지막 끝에서 결국은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양을 먹을 수 있고 치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가파오가 문제여서 자기를 부정하면서 기꺼이 다른 사람이 주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 관계가 은혜를 못 입었다면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베드로가 여기서 힘을 빼야 되는데 힘있게 말했습니다. 힘있게 답했다. 지금 힘을 뺄 때가 어딘지를 몰라. 자기가 지금 물러설 때가 어딘지를 잘 모르는 어떤 불같은 열정이 있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를 함께 죽을지언정 뭘 각오했습니까?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이 이제 자기만 한 게 아니고 제자들도 다 같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야. 안 흩어지겠다고 지금 각오를 하고 선생님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그랬는데 안 흩어지겠다는 거예요, 결국.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는 거야. 십자가 옆에 다 하겠다는 거지. 십자가 옆에 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요한밖에 없잖아요.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다 못 지켰어요. 거짓말했어요. 십자가 앞에 가면 이제 여러분 신앙이 커지고 깊어지면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말씀이 죽는 삶이 최고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십자가 부활의 옷을 입혀주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부활을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방편이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가져가야만 그걸로 인해서 벌거벗은 옷이 다 입혀지는 거예요. 왕과 아들의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야 신부가 돼.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입혀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가는 거지 살아생전에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야.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다음에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한다고 하는 말도 또 부인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부인한다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그걸 부인하고 있어. 미리 안 할까 같은가 봐. 그렇게 하면. 근데 이건 너무 정확히 말하면 이 제자들은 너무 아직은 열정만 넘치고 패기만 넘치지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는 미숙함을 가지고 있는 거지. 주님이 안 된다고 하면 순종을 해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아니에요, 이게요. 그렇죠? 이런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그걸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올바른 방법인데 그냥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또 부인도 않겠다고. 그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부인한 거죠. 그럼 제자들이 다 부인하나 마찬가지야. 쟤도 똑같이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아니라고 말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은 아닌데 그것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지혜가 없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영접할 수 있는 심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100% 그대로 믿어야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에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거기다 은혜를 입혀주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더 큰 능력 권세를 베푸시고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걸로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뭔가 하겠다고 막 그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세상의 제자들은 충성되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체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체포할 때 싸우려고
칼을 준비하라고 그랬잖아. 그게 정말 말구의 귀를 쳤잖아. 싸우고. 아니, 예수님이 그걸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작업을 했지만 그것까지 예수님은 다 내려놓게 하잖아요. 칼을 가지지 마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다른 사람에게 적이 되는 사람이 칼을 많이 갖다는 것은 그러면 누군가는 나를 찌를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적이 많은 사람은 확실하게 죽을 확률이 높아져. 사방이 적이야. 그러면 나는 숨을 데가 없어. 죽는 거지. 그래야 크리스찬들이 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전할 때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건 너희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다. 누구 안에 누구고 누가 계시는 거야. 제자들 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 제자들을 박해를 해. 그러면 제자들 안에 주님이 계셔서 일을 하시는데 그 주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결론이라. 그렇게 될 거다. 그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박해가 있어요. 은혜가 넘치고 복이 넘치고 그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정답인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부딪혀오는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인한 작업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삶입니다. 자기를 인정할수록 여러분 빨리 죽습니다. 그 말씀이 알아져서 완전히 느껴지고 완전히 알아져서 그게 사실인 것이 내 안에 딱 들어왔으면 내가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예전에 그랬잖아. 나는 가룟유다를 말씀하면 내 안에 가룟유다처럼 성품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죠? 그러면 내가 가룟유다로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는 거야.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가룟유다는 상대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의는 절대의지 상대의가 아니에요. 상대의로 구원 못 받아요. 주님의 의만 가져야 구원이 돼요. 예수님의 피로만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라져서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야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구원이 이루어져요. 응? 그런데 상대적으로는 나은 것처럼 내가 누구보다 나아. 그런 신앙을 하나님이 굉장히 배기 싫어합니다. 이 땅에서 줄 세워가지고 그러면 몇 등까지는 들어오고 몇 등은 못 들어와. 의를 가지고 딱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은 생각하죠. 여러분 혼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경주자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경주자입니다. 경쟁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부르심 받는 날짜가 똑같아요? 그런 사람도 별로 없어 거의. 응? 그런데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똑같은 날짜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어? 똑같은 시간이 얼마 돼서 그럼 되겠어? 거의 없겠죠. 맞추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시작이 똑같지 않잖아. 근데 어떻게 서로 달려가지. 어떤 사람은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좀 늦게 갈 수도 있고 막 이러는데 그 경쟁자가 돼? 자기가 그 나라를 가는 거지. 말씀을 따라서. 경쟁자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경쟁자야. 안 뛰면 안 뛴 만큼 뒤떨어지는 거야.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 여러분이 스스로가 뒤떨어지는 거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이긴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뒤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야. 신앙을 열심히 생활하면 정말 말씀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복음을 향해서 나가면 여러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자식가 올 겁니다.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서가기를 바랍니다.